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울들 좀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노예 시대 피제사와 나의 24라는 제목이죠. 되게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자 창문이다. 거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의하고 나를 찾는 것이 뭐 세상의 사람의 시각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찾는 것.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요. 창문은 뭡니까?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을 보죠. 사건과 사람과 문제와 갈등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때 기준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란 창으로 다 그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짜 나를 찾는 정체성이 되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노예 시대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노예 시대를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고를 것 같다고.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노예돼서 노예는요.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결국 운명과 영적 재앙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돼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심각한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노예,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기준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시선에 이런 데 갇혀서 막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피제사를 회복하라. 창세기 3장 18절의 피제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라. 그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육신 문제 있는 사람, 경제 문제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유일한 답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할 때. 이 사람이 경제 문제가 있든 건강 문제가 있고, 그죠? 정신 문제가 있건 우리가 전하는 거는 유일한 답을 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경제 문제가 왔어. 혹은 정신 문제가 왔어.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우리가 전하는 유일한 답이 나에게는 유일한 답이 아닌 거예요. 이 결론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어디요? 피제사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는 유일한 답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저마다 노예된 데 묶여 심부름하다가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때는 유일한 답을 붙잡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모세의 현실과 안 맞아. 도망자인데, 패배자인데, 광야에서 쉽게 얘기하면 양치기하고 처가살이 했는데 다시금 돌아와서 죽음을 피해 도망갔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실에 안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과 똑같아요. 즉 피제사, 복음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유일한 답을 붙잡고 그 답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진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24가 노예 시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 시대에 참된 자유를 주는 해방을 주는 피제사회, 즉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 일부 말씀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가치 없이 보여. 가치 없이 여겨. 하나님 믿는 거 어리석다 해. 하나님 없다 해. 교회를 비난해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우리 인생에 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기초, 근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피제사, 머릿돌 다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우리의 삶에 집중될 때 진짜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한 가지 거짓말에 인류 전체가 타락에 빠져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심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할 수 있어. 너와 물질과 성공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들은 끊임없이 뭐 떠나합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지금 시대에도 네피림 문화와 바벨탑 운동이 계속 ING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 근데 인간의 영적 재앙이 해결할 통로로 멀쳐봐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우상, 미신, 점술 계속 하는. 그런데요. 그 속에서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6가지 상태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에 완전히 종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 일어났죠.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애들한테 가서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합니까? 상식이 안 돼요. 사단한테 붙잡혀서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답이 없으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혀갈 그런 일을 저지르는. 제 사회 가다 보면 자살이나 그 다음에 또 혹은 상대방을 해하는 거나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 근데 현장은 원인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열심과 최선과 많은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나를 해방시키고 진짜 현장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피제사, 즉 머릿돌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자유케 합니까? 모든 사단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유일한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피제사와 머릿돌의 참된 축복과 가치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증인의 여정을 걷도록 축복하신단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유일한 답을 전하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일한 답을 붙잡고 진짜 피제사 복음을 누리고 회복하는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회복과 치유와 승리를 통해 자유함을 주신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이 피제사 복음을 회복하는 예배만이 뭐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떠나버린 원죄와 하나님 없는 열심과 성공을 향한 노력, 즉 원죄와 네피림과 바벨탑이 과연 인생에 닥쳐오는 영적인 재앙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피제사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크리스천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이란 말 자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둔다, 기초로 둔다. 이 근본은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두 번째 뭡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애굽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압제하죠. 이들이 거대해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유아 살해를 명령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성경인물,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두 명 여가 얘기할까요? 시브라랑 부하란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히브리 산파라.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 들어보셨어요? 렘넌트 7명은 알지. 바울 알지, 베드로 알지, 다윗 알지.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시브라 부하는 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왕이 이스라엘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 여셔. 애를 순풍순풍 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지. 그래서 인구 제한 정책을 쓴 거예요. 남아들을 애국강에서 다 살해. 이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한테 줘.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브라가 부하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왕의 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 이 여자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몇 명의 생명을 지켜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다. 그게 출애굽기 여정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 듭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 붙잡고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 선신하고 이게 작은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시브라와 부하가 야, 내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를 키워내야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이런 일, 대단한 일들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후대들의 생명을 걸고 지켰어.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애굽을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시작이 된다. 그게 복음 안의 선신이에요. 복음 안에서 선택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드리는 거. 시프라와 부하의 그 작은 헌신이 뭐예요? 애굽 전체의 모든 후대를 노예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시작해야 하는 그 여정의 시작. 그 모세를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구역을 위해서 혹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 피제사의 언약을 누리는 것, 피제사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광야의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광야라는 것을 제가 신대원 때 가봤습니다. 척박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얼마나 덥냐면요. 반팔티를 입으면 안 된대요. 피부가 죽는데 햇볕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긴팔티 쓰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두 군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땀이 되게 잘 나는 스타일인데 땀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얘기했어요. 왜 땀이 이렇게 잘 안 나요? 많이 더운데?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너무 덥기 때문에 땀이 나오자마자 말라버린다.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라. 안 그러면 탈수로 쓰러진다. 아, 그렇구나. 그 진짜 신기한 게 애굽에서는요. 이집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신기하죠? 어쨌든 그런 척박한다. 흙밖에 없어. 돌이랑 흙밖에 없어. 그런 척박한 땅에서 광야에서 그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상관없다. 출애굽의 시작이 뭐예요? 피제사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언약궤를 따라 성막 중심으로 새 절기의 응답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언약으로 이끄셔서 언약의 성취 여정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광야의 환경 그 상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피제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레위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예배 속에 있는 게 뜻이 전부라. 그리고 민수기 무엇입니까? 그 광야길이 고통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최고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언약을 정복하고 성취할 가나안 정복할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변화시킨다. 이게 뭐 신명기라니. 즉 하나님은 광야의 어려움 분명히 있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고 언제 끝나나 싶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어려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성막이에요. 절기예요. 피제사예요. 이 언약만 붙잡은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은 오직 피제사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유일한 답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을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 오면 문제 속에, 위기 오면 위기 속으로, 갈등 오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웃고 울고 분노하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와도 그리스도, 응답 와도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 뭐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발견하시기 원하는 게 뭐지?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갱신하기 원하시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딱 오늘 말씀을 붙잡고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갖춰야 돼요. 무기력, 무능력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영적 무기력, 무능력이에요. 무기력이라는 것, 무능력이라는 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기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힘이 없어요. 여유가 없고. 제가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는데 렘넌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진짜 이것저것 다는데 말씀 30분 들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하냐면 기억해라. 말씀을 듣는 영적 규모는 의지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야 된다. 진짜 영적 힘을 갖추는 우리의 삶에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던져요. 하나님 없이 니한테 필요한 거는 돈이야. 복음이 중요해. 지금 네 삶에 직면한 문제부터 해결해. 네 주변 사람 봐. 얼마나 저렇게 성공하고 대단히 살아. 너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잘못된 기준을, 잘못된 방향을 계속 심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속여요.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완전히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좌를 나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미래로 붙잡는 진짜 영적인 힘을 갖추게 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어디서 주시냐? 복음을 회복한 예배 속에서 주시냐. 우리가 목요일날 낮에 모여서 한 30분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복음에 집중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답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능력을 구하십시오. 어떤 능력요? 모든 무능과 질병을 완전히 이기는 영적인 힘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
진짜 피제사의 가치를 아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와 서밋과 해방의 237 나라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 앞에 딱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저마다 사람들은 노예된 부분, 묶인 부분이 있죠. 아킬레스건 아시죠? 발목 디기는 되게 중요한 힘줄 아닙니까? 제가 아는 사역자가 갑자기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야외였는데요.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막 이게 종아리 뒤가 덜렁덜렁거리고 응급차 부르고 난리 났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무서운데 문제는 아프지 않대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단이 우리를 알잖아요. 틈을 안다니까. 얘는 뭐만 건들면 뒤집어진다 안다니까. 그죠? 노예된 부분이 있다. 사단을 깨뜨리고 이기는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 삶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입어 진짜 사단과 마귀를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삶에 임합니다. 말씀하잖아요. 진짜 성령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영적인 무기력된 부분, 무능력한 부분, 노예된 부분들을 그리스도 능력으로 완전히 해방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증인의 길. 이 답을 가진 자가 70제자고 하나님은 그 삶의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나의 24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노예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노예 시대에 참된 해방을 주는 피제사의 언약과 그 은혜 속으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24가 피제사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깊이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 완전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그런 증인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21교구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노예된 부분이 있든지 그 문제에 빠져 낙심하고 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방의 길 대신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능력을 회복하여 참된 자유를 전하는 증인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